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보기 원하네. 세상의 헛된 믿음만이 나의 소망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이 주 보길 원하네 세상의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들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품에 안아주시는 신실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열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영원한 통치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박수 치면서 상처와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속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길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길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인도하심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른 곳이 아닌 주님에게서 찾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부르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더 잘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며 그것을 사랑으로 또 이대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기 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혹시 우리가 그 인간의 생각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략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뜻과 어머니 부어주시는 공급과 모든 체험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인내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오늘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을 따라 살아간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며 교제하던 일상이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이맘때 즈음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제는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모두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쳐가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이 모든 것이 죄의 싹심을 알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깨어 기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과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신 신실하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좌절과 원망을 중단하며 아버지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늘 저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바다가 비에 젖지 않은 같이 우리의 죄로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음을 알기에 용기 내어 아버지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사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아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난 중에 있어도 은혜족하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광고 보시겠습니다. 11월 1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돌아오는 주 주일입니다. 예, 세례를 이미 신청을 하셨는데요. 혹시 또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6기 새가족반을 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김민규 목사님께 하시고요. 아마 새가족분들은 그분이 누구냐 하실 텐데요. 뒤에 보시면은 딱 보면 아 저분이구나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다.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김민규 목사님께 해주시고 혹시 모르시겠으면 아무한테나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시작 일자는 11월 1일 주일 다음 주 오전 11시 20분부터 1부 예배 후에 바로 제 기준으로 오른쪽 끝에 있는 새가족방에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북한 신발 보내기 헌금 많이 해주셔서 366만 5천 원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반올림해서 송금을 했습니다. 잘했죠? 네, 그래서 400명의 아이들에게 또 귀한 신발이 전달이 될 텐데요. 또 추운 겨울을 잘 보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우리 또 이번 주는 장성우 최경민 집사님 부부 인터뷰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성우 최경미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요즘에 새벽에 다시 예배가 시작되어서 이제 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세 식구가 늘어나서 4명을 키우고 있다가 이제 5명이 됐고요. 이제 입양한 아들까지 6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회사를 좀 휴직
기간 중에 좀 쉬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하나님하고 좀 친밀해지는 시간이 좀 더 됐던 것 같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요즘에 또 헤븐빌더 2 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부분, 성령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 또 신청을 하게 됐는데, 역시 사 목사님 설교가 워낙 알차가지고 많이 배우고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가 워낙 밝고 말씀과 기도, 성령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전인적으로 잘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구원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입을 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방대하고 또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러신데,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지금 이 자리, 지금 이곳에 저희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따눌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림프종 3기로 치료 이제 끝나고 3년이 조금 못 되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그 벼랑 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뭐 거창한 기도도 아니고 어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신음소리를 내는 거, 그런 기도, 그냥 하나님만 부르는 그런 신음소리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행하시고 지금도 또한 행하시고 계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말까지 어떤 그 이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가 쉬는 시간에 정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고민을 하고 회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올 연말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하고 좀 더 이제 유전번보다 조금 약간 더 친밀해졌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기도 중에 10월 말 일단 지나서 다시 얘기해보자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일단 좀 기다려보고요. 11월 달 되면은 좀 더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염원석 원장님이라든가 다른 분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참 고생들 많이 하고 하는데, 일선에서 행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좀 힘을 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가지고, 마음 다해서 우리 하늘마음 교회 식구들이, 장래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물려줄 수 있게 열심히 기도하고, 코로나가 빨리 좀 돼서 다른 성도분들도 같이 보고 식당도 다시 오픈해가지고 밥도 좀 먹었으면 좋겠고, 다 같이 이렇게 보고 밥알 튀겨가면서 먹을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다녀가셨는데요. 네, 또 함께 뵈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 중에 붙잡게 된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주의 감동으로 우리가 읽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또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본문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주의 마음을 볼 때 우리 영에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 주간에 어떤 피로와 어떤 죄의 묶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그 복음 안에서 풀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일어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끝나냐 물어보시는데 한 120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창세기 시즌 1을 끝내고 다른 본문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계속 정주행하라고 하시면 계속 본문을 따라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22장을 같이 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한번 봤고요. 또 누구의 관점에서 봤죠? 이삭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 모리아산의 번제는 믿음의 정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놀랍게도 10대 후반의 나이에 그 고백을 함께 드리고 있는 이삭의 자발적인 순종.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의 세대 교체는 그냥 나이가 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영적인 세대 교체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도 모세가 하나님을 늘 대면했던 회막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었거든요. 특별히 리더십 트레이닝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모세가 마주하고 대면하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그러한 장면이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제 23장을 볼 텐데요. 어떤 분들 중에 좀 예리하신 분들은 목사님 왜 족보를 스킵하시지? 이런 믿음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22장 후반부에 보면 약 4절에 걸쳐서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또 서운하실까 봐 그 22장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족보에 대한 부분을 짧게 정리하고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8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여러분,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죠?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족보입니다. 보통 성경은 기록할 때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 그 이전에 아비의 세대를 족보로 정리합니다. 원래는 흐름대로 가려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그 자녀에게 이어졌다라는 개념으로 정리하는 개념으로 족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족보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동생의 족보가 등장할까요? 23절을 한번 보시면 수많은 이름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나옵니다. 누굴까요? 누구요? 네, 자신이 없으신, 다시 한번 누구요? 네, 맞아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이 족보의 의미가 갑자기 깨달아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3장의 본문은 누구의 죽음을 다룬 이야기입니까? 사라의 죽음이에요. 열방의 어미인 사라가 이제는 다 할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그 바로 앞에 왜 나홀의 족보가 나오냐면 그 족보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라의 며느리인 리브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22장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만 세대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리브가로의 세대교체도 함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장사를 지내는 이 사라의 뒤를 이은 새로운 열방의 어미로서 리브가를 본 무대에 등장시키는 내용이 이 족보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장은요, 전반적으로 완전한 세대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한 세대, 한 사람, 한 교회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또 여러 교회들을 사용하세요. 경쟁이라기보다는 한 리더십이 다른 리더십을 일으키고 또 세우게 하셔서 아름답고 멋지게 세대 교체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건강한 교회는요, 영혼들이 와서 회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성장해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으로 말씀을 배우고 세계관을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자신의 문제들이 돌파되면서 리더로 성장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녀로서의 자리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비와 어미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입니다.
저는 저희 개인들뿐만 아니라 하늘마음교회가 조국교회의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1부 때는 좀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싱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까 이제 족보의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이삭은 세대 교체를 했지만 리브가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지금 리브가를 못 만났어요. 언제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싱글들한테는.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리브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배우자는 이미 태어났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멀리 있지 않아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누굴까요? 네, 미래의 남편입니다. 할렐루야. 네, 본문을 보다가 참 이 메시지가 우리 청년들에게 참 은혜가 되겠다. 네, 우리가 흔히들 태어는 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태어났어요. 주님이 잘 키우고 계십니다. 예, 곧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싱글들은 오늘 은혜 다 받았으니까 이제 졸아도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메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성경에 보면 죽을 때의 나이를 유일하게 기록해 놓은 여성이 누굴까요? 사라입니다. 다른 자매들은요, 죄송하지만 죽을 때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사라의 죽을 때의 나이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오랫동안 좀 고민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만큼 사라는요, 존재로서 너무나 귀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으로서 또 다른 하와의 개념으로 사라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사라가 뭐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 사라의 존재가, 그의 노력과 그의 수고가 아브라함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훌륭한 남편,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하는 남편들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더 훌륭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 남편을 서포트하고 지지해주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훌륭하고 드러나도록 유명해진 아내들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것을 지지해주는 훌륭한 남편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사라의 나이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사라가 얼마나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수고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라의 죽음을 명확하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이 뭐냐면요, 열방의 어미로 부름받은 사라가 그의 살아 생전에 낳은 자녀는 육신의 아들 이삭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라져서 수많은 아이들을 몰래 출산한 게 아니에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부르심은 열방의 어미인데 그가 낳은 자녀는 이삭 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라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비록 한 명을 낳았지만 그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확증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열방의 어머니가 평생 동안 한 명의 자녀만 낳고 하나님 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로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뭔가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벌어내야 되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그게 성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나의 계산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낸 그 일들을 다 해내기도 버거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사라보다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대단한 성취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심지어 믿음으로 이삭 한 명을 낳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실패한 인생인가? 아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름의 뜻은 열방의 어머니인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죽을 둥사둥에서 한 명을 딱 낳습니다. 그런 부르심이 없어도 더 많은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는 옆집의 아기 엄마를 보면 막 눌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김씨 아줌마는 부르심이 없는데 애가 6이야. 남편하고 쳐다만 보면 애가 생겨. 사라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시질 않아. 내가 정말 열방의 어머니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을까? 근데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지? 적어도 열방의 어미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결국 그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아들을 낳고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했지만 사람들은 별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이 하나 낳은 걸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느냐. 오히려 더 많은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는 게 맞는가 고민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위대한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지금 내가 믿음으로 낳아야 될 이삭 한 명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불만족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많은 일을 하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과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 거창하고 큰 일을 해야만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자녀를 낳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때로 우리는 사명을 이야기하고 소명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말하면서도요, 부르심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남들도 인정할 만한 어떤 성취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취에 집착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떤 위치에 집착할까? 왜 나는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려고만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성취는 계속해서 뒤로 미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취는 바벨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말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취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진짜 열매와 성취와 진짜 강력한 열매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제 많은 분량인데요. 생각보다 심플하게 사건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밭을 산 이야기로 끝납니다. 아내가 죽고 밭을 샀다. 그런데 그거를 무려 20절에 걸쳐서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이 본문은 굉장히 선입견이 클 수 있죠. 사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이 장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어떤 느낌으로 읽으시냐면 사라의 장례식에 조문하고 다녀가시는 느낌으로 부분을 읽으세요. 슬프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동행한 지가 벌써 6개월째거든요. 5월부터 제가 12장 풀었으니까, 그죠? 6개월 동안 매주 만났던 사라를 오늘 우리가 이제 떠나 보내야 되는데 저도 마음이 슬픕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슬프겠어요.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가,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이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본문에서 읽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23장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아, 사라가 죽었구나, 슬프다. 아브라함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은 2절, 1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9절이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절을 제외하고는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굴을 산 이야기에 모든 카메라를 다 갖다 대고 있어요. 그 흥정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대부분입니다. 이상해요. 보통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살려고 땅을 사고 집을 구매하는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하고 있어요. 사라가 죽은 이후에 매장지로서 땅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랑이를 벌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땅을 사는 실랑이를 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묘지를 사겠다고 하고 해족속은 그냥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쓰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핸드폰으로 녹음하죠. 그죠? 진짜지 녹음하고 사인하고 복사하고 다 해요. 막 혈서 쓰고 다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볼까요? 9절 시작.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은 굳이 그 땅을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7절과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오는데 동사를 보면요, 그가 몸을 굽히고, 12절에도 몸을 굽히고. 여러분, 오늘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몸을 굽힐 위치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 그 땅을 간청한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꼭 사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그 땅을 삽니다. 성문 앞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가 이제 결정하는 재판소의 자리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 중에 굉장히 웃긴 부분이 나오는데요. 1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5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제가 기타를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의 기타를 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그랬더니 친구가 야, 그냥 좀 네가 써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마음에 기타는 원래 이렇게 빌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 주고 사야지. 이거 얼마야? 아이, 그냥 쓰라고. 아이, 그래도 내가 사야지. 그냥 쓰라니까. 아니야, 내가 살 거야. 에이, 그거 350만 원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35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신품으로 그거 뭐 굳이 네가 구하기도 힘든 건데 하여튼 그냥 써. 괜찮아, 나는. 이게 쓰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팔고 있는 겁니다. 선물로 주겠다고 했지만 굳이 또 아브라함은 사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은 400세겔이 그 당시에 시세에 맞는지 알아보려고 막벨라 부동산 전화해봤어요. 거기 박 사장님한테 거기 막벨라굴 지금 그 평당 얼마나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400세겔은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후대에 예레미야가요, 아나도스에 있는 땅을 살 때 얼마를 줬냐면 17세겔을 줬습니다. 17세겔. 그리고 다윗 때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살 때 50세겔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 전체를 살 때 6,000세겔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막벨라굴을 포함한 밭이 얼마 안 되는데 이 땅을 사는데 얼마가 들어요? 훨씬 더 과거인데 400세겔이에요. 300원짜리 땅을 12,000원에 사는 거예요. 그냥 부른 대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이렇게 비싸게 산 이유가 무엇일까? 이 간단한 이야기를 왜 성경은 한 장 내내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산 구매 의도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 땅을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샀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재테크. 어제 아비멜렉한테 들었어요. 저기 막벨라굴에다가 저기 KTX 들어갈 거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울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산 거야. 아내는 일단 갔으니까 잘 보내고 난 땅을 사야지.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비싸게 샀습니다. 재개발돼도 그 가격이 안 될 거예요. 너무 비싸게 샀어요. 이익을 보려고 구매한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4절 말씀도 볼까요? 4절 말씀, 23장 4절 말씀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나그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땅을 사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적어도 확실한 거는 아브라함은 재테크를 부동산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뭐 주식은 했겠죠. 땅을 사진 않았어요. 두 번째, 성경을 조금 연구하고 책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는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땅이 언약의 땅이니까 샀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 거 맞아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그 넓은 땅을 사서 회복하는 게 부르심이라면 아브라함이 수십 년을 거기 지내면서 땅을 계속 사야겠죠. 땅이 나올 때마다 양 5마리 팔아가지고 5평 사고, 땅이 나올 때마다 계속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 샀던 경우는 2가지밖에 없어요. 브엘세바의 우물과 오늘 본문의 막벨라굴 포함한 밭.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땅을 구매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방법은 뭐냐면 그 땅에서 믿음으로 버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언약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 땅을 산 것도 아니겠구나.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보지만 답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땅을 이렇게 비싸게 구매해서 발생되는 효과가 무엇일까? 이 땅을 비싸게 구매해서 거기에 아내를 장사 지낼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날 수 없게 됩니다. 그 땅을 떠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묻혀 있고 비싼 값을 주고 딴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날 수 없어요. 이 땅을 구매한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의도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그 땅에 묶어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2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요, 애통하다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은 이 뉘앙스를 그 원어에서 번역을 잘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한글 성경은 잘했습니다. 애통을 마치고 일어난 게 아니라 애통하다가 갑자기 일어난 게 원어의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안 슬퍼한 게 아니라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는 말이 2번 반복되면서 극심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땅을 산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너무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이 극렬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땅을 사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읽어내야겠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과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20년 넘게 그 땅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또 이삭을 낳고 생사고락을 함께한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사라에게 의존적인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과 함께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한 막막함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울던 아브라함이 원어의 시제를 보면 애곡하던 중에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장소에 아내에 대한 향수가 깊이 배 있어요. 제가 군대 가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그때 제 여자친구입니다. 네. 지금은 제 아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화를 들 수 있죠. 저는 첫사랑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군대 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만 사실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요, 기다리는 사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와 함께 올라갔던 교회 계단이 떠오르고 떡볶이집을 지나갈 때마다 저기서 오뎅을 같이 먹었는데 뭐 길거리를 다녀도 다 남자친구 생각밖에 안 나요. 저를 보내고 아내가 그 첫 주에 이제 교회 가려고 택시 탔는데 그 택시에서 라디오에서 무슨 노래가 나왔냐면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이게 나오는 거. 아내가 택시에서 빵 터져가지고 막 울고. 야, 몇 년 사귀다가 잠깐 헤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평생을 살아온 배우자와 함께했던 환경에서 배우자만 없는 삶이라는 것은 지독히도 괴로운 일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도 생겼고 나이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자연스럽게 어디를 그리워하게 될까요? 고향이에요. 갈대아 우르. 고향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고향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 삼거리 집에서 시장에서 먹었던 순댓국밥, 와 진짜 맛있었는데 그 갓김치 죽기 전에 한번 먹고 싶다. 선교사님들 중에서 선교를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이유도 있지만 김치를 못 드셔서 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슬픔과 허탈함과 깊은 공허함, 그 속에 있던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마음의 변화가 뭐냐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와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 땅에서 버틸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아내 사라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사라가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여기 왜 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절대로 돌아가면 안 돼. 같이 버텨줄게. 근데 이제 137세가 된 아브라함 옆에는요,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남아야 된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남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깊은 애통 속에 있다가, 깊은 슬픔 속에 있다가 아브라함은 무엇을 느꼈냐면요, 영적인 위기를 느낍니다. 야, 이 마음 가지고 있다가는 나도 모르게 갈대아 우르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겠구나. 지금 이 마음이라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급작스러운 동사들을 사용합니다. 그 위기감 속에서 아브라함은 갑자기 뭐에 홀린 사람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땅을 말도 안 되는 비싼 값을 주고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800세겔 불렀으면 안 샀을까요? 삽니다. 무조건 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적인 정서와 그리움 때문에 언약의 삶의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을 그 땅에 붙들어 매고 있는 겁니다. 오늘 23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소리쳐서 외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영적인 퇴로를 차단한 겁니다.
이 슬픔과 그리움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아내도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당연히 원하시지 않겠죠. 정신 차려야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에 포커싱하지 않고요, 그 죽음 앞에서 더 굳게 언약을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죽음을 통해 붙잡게 된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부르심을 따라서 잘 가다가 갑자기 인간적인 이유와 다른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요. 이전에는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증과 평안함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갈라집니다. 갑자기 믿음 위에 서지 않고 두려움 위에 서고요, 근심 위에 서고요, 고통과 상처 위에 서게 됩니다. 두려움 위에 서게 되면 항상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 게 아닐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과 다른 음성들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주님께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얻을 수 없다는 게 뭐냐면 열매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열심히 뭔가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을 뿌리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때, 왜 두 마음을 품으면 응답이 없을까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하나님이 딱 보다가 너 지금 두 마음이지, 패스, 네 기도는 패스야, 그렇게 반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서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과, 쉽게 말하면 세상의 두려움과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마음인데요, 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삐져서 나 미워서 응답을 안 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 나 두려운데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 행동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존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 믿음의 삶을 거절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을 내가 거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과 열매의 삶은 뒤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먼저 다루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이 삶을 맞다라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응답과 열매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순간적으로 고향으로 부르심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인간적인 마음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거죠. 돌아갈 수 없도록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아예 사버립니다. 이제는 못 돌아가요. 그 땅이 부동산 내놔도 40세겔밖에 안 할 건데 어떻게 돌아가요? 여기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못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마음만 확정한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줄로 자신을 그 땅에 묶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니까. 즉 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에 자기를 묶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은 정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를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게 주신다. 할렐루야. 그 지혜가 뭡니까?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거짓 메시지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들어올 때, 아,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죠. 그렇게 분별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를 하나님의 언약에 다시 묶어두는 삶을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요,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라오셨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 두 마음이 돼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에 반응하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자기의 계획과 또 두려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속상해요. 그럴 때 모습들을 보면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벌써 예배 때 많이 졸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주무시는 분들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스크 때문입니다. 과호흡이 오면서 저도 수요 금요 예배 때 죽겠어요. 막. 이게 참 방해가 심한데 여러분 참 잘 버티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예배가 달라요. 예배 온도가 다르고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보이는 모습들이 과거 예전의 모습들로 반응합니다. 분노,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하나님 모를 때의 방법으로 또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어느 순간 보면 과거의 모습으로 잠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왔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요. 물론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안에 있고 또 광야의 긴 시간도 훈련으로 본다면 의미가 있죠. 그러나 안타까움은 뭐냐면 우리가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여전히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자주 보진 않지만 이제 TV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골목식당. 네, 한 5분 정도 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들 말씀과 기도에 또 집중하시기 때문에 백종원 씨가 나오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제 방을 보다가 굉장히 은혜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골목식당에 보면 거의 이 외식업계에서는 백종원 씨가 예수님이거든요. 이분이 오시면 부흥이 있고 이분이 가시면 부흥이 사그라듭니다. 아무리 장사가 안 되는 식당도 이분이 오시면 3일 안에 부흥해요. 진짜 신기해요. 근데 와서 뭐 하냐? 왜 장사가 안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컨설팅 해줘요. 이 집은 간장이 틀렸습니다. 이 집은 튀김 온도가 틀려요. 그리고 이 집은 조명이 어두워요. 이런 거를 개선할 사항을 이야기해주고 나면 그걸 고치면 반드시 부흥해요. 막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막 밥을 사 먹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종원 씨가 나중에 또 와서 AS를 해줘요. 한참 뒤에 와서 지금도 잘 되고 있나? 근데 제가 이제 봤던 방영됐던 한 프로가 뭐였냐면 그 AS를 해주는 한 집의 이야기였는데요. 분명히 백종원 씨가 와서 컨설팅 해주고 그대로 했어요. 한 가지 제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오늘 재료는 오늘 쓰고 내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라.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진짜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고 빚을 다 갚았어, 빚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들이 처음에는 맛있어요, 좋아요 하다가 점점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백종원 씨 사진 빼세요.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그걸 듣고 이제 몰래 가서 그 집을 박살내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냐? 냉장고를 확 열더니 재료를 다 꺼내요. 보면 다 아나 봐요. 이거 오늘 거 아니죠? 사투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니라고 오늘 한 거라고 막 하다가 뭐 수분이 뭐 어떻다고 하니까는 이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맞다고. 사실은 한 3일 됐다고. 다 꺼내가지고
엄청 혼내는 거예요. 그때 백종원 씨가 했던 말이 저에게는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아세요? 옛날로 돌아갈까 봐 그래요. 옛날로 돌아갈까 봐. 저는 그 대사를 듣는데 하나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성모가 내가 너에게 왜 이것들을 이야기하는지 아니? 네가 과거로 돌아갈까 봐. 너 이 관계의 문제, 이 재정의 문제, 너 가정의 문제, 너 외로움의 문제 돌파했잖아.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삶에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의 어둠 가운데 적용하면서 풍성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아서 과거로 돌아가요. 내 성질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하던 반응대로 돌아가요. 또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를 받던 그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를 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는 열매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여 가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두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을 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왜 하늘마음교회로 부르셨을까요? 그냥 많은 교회 중에 그냥 보니까 목사도 잘생겼고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냥 다녀야겠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왜 웃으세요? 다 두 마음을 품으셨어요, 지금. 그냥 이 교회는 좀 나은 것 같아, 그냥.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조금 더 인격적이야. 근데 목사가 연식이 좀 젊어. 우리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선택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깊어지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적합한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모이게 된 각자의 상황과 사연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세요. 늘 세상의 유혹에 요동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혹당하고 살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시키시고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이전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채로는요, 오랫동안 살아갈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말하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예수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더 적용하면 하늘마음교회 이전 시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늘마음 공동체에 오신 이상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그렇게 마음이 갈라져 있던 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내 안에 비질리들을 분별하고 믿음 위에 서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취업되고 그렇죠?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다가 자녀가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리품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죠. 목사님, 이 자체도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를 배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를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네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 교회에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1부 때도 간증했지만 저희 교회 한 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전사님께서 2년 전에
갑자기 어떤 아주 큰 교회에서,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제 한 부서를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듣기에도 거기가 더 대우도 좋고 가면은 더 본인의 은사가 좀 잘 활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가라고 했어요. 그 교회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사역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앞에서 인사도 다 했어요. 뭐 이제 갑니다. 막 울고 막 축복해주고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마음이 제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저 말고도 그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마음이 불편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도 다시 기도하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불렀어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보통 당연하죠. 사역지를 간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하고 본인은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 교회에 엄청나게 큰 그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도 굉장히 좋은데 그걸 취소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뭐 제가 권면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기도하면서 다시 마음을 받은 거예요. 아, 가면 안 되겠다. 여기서 좀 더 훈련 받아야겠다.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 그 전사님이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설교도 달라지고 리더십도 달라지고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재정을 계속 채워주시고 지속적인 형통함이 있어요. 또 가장 강력한 축복은 뭐냐면 여기서 너무나 귀한 아내를 만났습니다. 거의 성령님 같은 분을 만났어요. 그때 갔으면 못 만났어요. 누군지 모르시죠? 굉장히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분이 있어요. 사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저에게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은 그냥 동일하세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일하세요. 그 오해만 우리가 조금 철회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어김없이 그렇게 일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후진은 없어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것만 있습니다. 그것은 정함이 없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정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진의 핵심이죠.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가나안 땅에 자신의 몸을 묶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자기의 삶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묶어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다 폐쇄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내를 그 땅에 묻고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이제는 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막벨라 굴에 사라만 묻히는 게 아니라 누가 묻혀요?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라헬이 묻힙니다. 그 다음에 오고 오는 리더들이 다 그 땅에 묻혀요. 심지어 이 모습을 알고 있는 야곱도 하몰에게서 땅을 사서 거기에 나중에 누가 묻히냐면 요셉이 600년 뒤에 거기에 묻혀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니까.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다른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삶의 스탠다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야. 그렇다면 이 땅을 떠날 수 없지. 여기에 나의 뼈를 묻겠어.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삶에 고통과 상실이 너무 커서 사라를 잃은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마저 놓고 싶고 그냥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겠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언약의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이 흔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사람 하나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금액은 400세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던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깨어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귀한 것인데,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데 내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제는 내가 그분의 부르심과 언약을 포기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나를 살려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사십시오. 무엇과도 바꾸지 마십시오. 돌아갈 수 없다면 전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죄악을 끊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치유해도 또 상처받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미래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없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나 주님이 너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늘어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시간 기도하십시다. 내가 주님께 갈 수 없다고 했던 이유들이 다시 돌아보면 다 주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상처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왜곡이 있어서, 내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멀리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십시오. 하나님, 난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안길 수밖에 없어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연행을 만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전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전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모든 영광 주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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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을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께 드리면서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갈라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정리해 주시고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요동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얻어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영적인 패배감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깊은 죄책감과 더 강한 묶임들, 상처와 고통들 다 가져가 주시고 오직 주님과 연결되는 마음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이 주님께로 연결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밭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한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지고 또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 행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부르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다리고 새 힘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돌파를 보고야만은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고백들 있습니다. 우리 장영재 양미라 부부 지난 주간 신방했는데요.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에 예배가 더욱 회복되고 횡위, 지금 그 아이, 둘째 아이가요 가로로 누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누워 있는 둘째도 건강하게 그 태명이 기쁨이입니다.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감사의 고백 드렸습니다. 차목사 가정에서 주님만이 산 소망이요 길이십니다. 최승미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유진이를 주관하여 주시고 친밀히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유진이가 주 안에서 거하는 삶 누리는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신효진 자매, 아무것도 아닌 제 삶에 오셔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분종 박성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유은 송정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원규 손혜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미란 형제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옥경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 각자의 신음과 그 속에서 드리는 이 감사와 경배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을 묻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마음 가족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